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883년에 이탈리아의 작가 콜로디는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라는 착한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정이 마법을 써서 이 나무 인형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침 자식이 없었던 제페토는 이 피노키오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서커스단에 붙잡혀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게 됐습니다. 피노키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제페토는 직접 피노키오를 찾아 나서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만 큰 고래에게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피노키오는 요정을 통해서 제페토가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고래에게 잡아먹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구하기 위해서 고래에게 갔다가 그 역시 고래에게 잡혀 먹히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서 피노키오는 드디어 아버지 제페토와의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던 두 사람은 그 뱃속에서 불을 피워서 결국 고래의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요정은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달은 그 피노키오를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면서 이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피노키오의 작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고래의 뱃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콜로디는 분명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자신의 동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선지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선지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늘 요나를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복 국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나라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있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미 몇 번의 침략을 당했고 언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시기는커녕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것이 몹시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요, 현재 스페인에 속한 곳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광,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일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반쪽짜리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런 선지자, 반쪽짜리 선지자 아닙니까? 헌데 제 생각에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요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명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반쪽짜리 기독교인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도 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꾸준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와 대상을 요나 스스로 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반쪽짜리 순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노키오가 살아서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듯이 온전한 순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반쪽짜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반쪽짜리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집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전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선장은 배의 가장 밑쪽에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까지 가서 지금 배가 위험하니 당신도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도 광풍이 멈추지 않자 선장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광풍은 우연히 일어난 광풍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광풍이 오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알아봅시다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종적으로 요나가 뽑히게 됐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고 왜 이 배에 타게 됐는지를 물으니 요나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배에 오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렇다면 이 광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자 요나가 당신들은 나를 짚고 저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광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곧바로 요나를 들어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산 사람을 그렇게 던질 수 없다고 하면서 육지 쪽으로 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풍은 더욱더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라는 사람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이 광풍이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들 모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워 기도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지를 꺾느니 차라리 죽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그냥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아침에 아내와 둘째 딸이 매우 큰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곧 어린이집 버스가 오는데 둘째 딸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아내는 버스가 곧 올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딸을 타이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끝끝내 둘째 딸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해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결국 놓치게 돼서 아내가 직접 아이를 태워서 어린이집까지 태워다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이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런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진 분들 한두 분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으십니까? 아니죠. 정반대잖아요. 이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좀 멀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선원들도 결국 이런 고집스러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집스러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곧바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머무르게 됐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서 2장을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요나는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을까? 그가 죽기 싫어서 두려움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말했던 요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요나는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골방이 주는 신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홀로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종종 도시를 떠나 사막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골방, 광야, 사막,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시선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나만 있는 둘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이 주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요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요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도 그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저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당신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요나가 아마도 그 이유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에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그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자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들, 그동안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서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갇혀 있었던 요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의 변화의 중심에는 골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 골방은 너무나 매력 없는 영성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모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조용히 자신의 골방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결국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버리는 반쪽짜리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이야기가 유사한 이유는 피노키오와 이 요나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의 장소인 고래의 뱃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래의 뱃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피노키오는 비로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요나도 비로소 자신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피노키오가 요정의 도움으로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물속의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골방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이 시기가 골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있는 그 방이 고래의 뱃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다의 깊은 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세상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올 수 없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솔직하게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진짜 믿음, 기독교인의 진짜 신앙은 이러한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아직 이러한 골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한 장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진정한 힘은 골방의 시간을 통해 공급받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요나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친밀한 교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요나가 갇혀 있었던 그 골방에 갇혀 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고 오직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목마른 나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며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시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아버지 기쁨과 사랑들이 흘러넘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순종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헌신의 마음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쳐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들은 목마른 주의 마음,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골방의 기도를 통해 채워질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골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